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십니다. 네, 앞에 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나가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참 많이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우리 사람들 사는 삶 속에는 차별이 있어요.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으로 차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차별을 넘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어떤 고정관념 또는 그걸 편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지는 차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립니다. 동시에 허물어뜨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허물어뜨려서 전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근 2024년에서 2025년에 있었던 편견, 차별 관련된 주요 사건입니다. 인종, 민족적 편견이에요. 어떤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보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막대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간인 학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인종 청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치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었을 때 그것이 잘못됨에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착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다들 집에 가면 착한 아버지였는데 이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면 착한 아버지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인종 청소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이주를 해야 돼요.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의 배경에는 인종적, 민족적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을 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언론들도 그것을 차별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민자들, 난민자들이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권리가 제한됩니다. 강제 추방당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도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견 나갔다가 강제로 잡혀서 구금돼서 일주일 동안 그 난민시설 같은 곳에서 구금되었다가 다시 나와서 한국으로 송환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은 강대국 나름대로 이유로 또 여러 나라들은 자기의 편견과 인종적 차별을 중심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도 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반유대주의, 반이슬람, 반기독교, 특정 종교인에 대한 또는 시설에 대한 폭력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권 가정에 차별이 있다 그러고 농어촌 산업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에 체불을 하거나 또는 폭행, 또 비인간적 주거 환경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건은 안전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명 가치에 대한 불평등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2배로 높습니다. 언어의 장벽, 형식적 안전교육, 더 위험한 작업에 집중 배치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우리 주변에서 또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차별적 편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편견으로 가득했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냐하면 이 여인도 편견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여인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받는 이 모습 있잖아요. 물 한 잔을 요청하고 물 한 잔을 받는 이것은 그 편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차별적 편견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일 해서 뭐 하냐. 남을 이해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규범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 또는 소외자들을 향해 생수를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면은요, 왠지 아무도 대화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옆에 가면 냄새가 나. 제 옆에 가면 아무도 제 옆엔 가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 겁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도움을 주는 그 행위를 하는 것. 말도 아무도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왜 아직도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행을 베푼다는 것,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좀 고민하고 그것이 왜 우리의 사명인지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각박한 세상 삶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여러 편견들 또는 여러 잘못된 생각이 고정관념이 나를 휘감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못된 판단을 하기에 이르러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사회적 편견으로 그냥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살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에서 3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이것을 제가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교회 2026년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원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 3가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행위가 너무 목말라서 마신다기보다는 입이 너무 건조해져서 그런 것 때문에 마십니다. 근데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갔는데 1시간 정도 올라가고 나서 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물을 안 갖고 왔구나. 근데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아직도 2시간을 더 올라가야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4-5시간 좋게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에 내가 물을 안 가져왔다는 걸 알면 다시 내려가서 물을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올라가서 정상을 보고 내려와서 물을 마실까요? 이거요, 산을 올라가다가 물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긴장감이, 그렇다고 막 아무 곳에 있는 웅덩이에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위태로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예수님 당시 사회의 관습, 법 질서를 존중하셨지만 차별과 편견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쩌면 약자, 희생자를 대변해 주셨어요. 사람의 가치가 훼손되는 곳에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무릅쓰고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보셨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신념, 비전, 체계, 목표도 사람의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의 근거가 뭐냐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이 엄마 아빠를 닮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저기 안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한번 보세요. 진짜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다은아, 여기. 너한테도 있고 목사님한테도 있고.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야, 이 삐 이런 식의 표현을 사람에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한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더 갖고 계셔요. 인간에 대한 숭고한 가치를 더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날이 더 중요해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그리고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으면 그 병 낫는 일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 소위 편견과 고정관념,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신다고 했었을 때 이것은 세상의 물과 생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가장 큰 만족을 느끼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막 선물 받고 생일 선물 누가 축하를 해주는데 너무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반지 주면서 나랑 결혼해 주 이때가 가장 기쁠까요? 언제 가장 기쁠까요? 대학교 탁 들어갔을 때 가장 기쁠까요? 어떻게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기쁩니까? 대학교 탁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학교 탁 들어가자마자 시험에서 꽉 망치면 어떻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은요, 얼마나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좋아하는 시점이 금방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해운대에 놀러 갔어요. 해운대를 놀러 갔는데 그때 말도 안 되는 그 타이어, 큰 트럭 타이어 있죠? 그 큰 트럭 타이어 검은 튜브가 있는데 그걸 이제 빌려주고 그걸 타고 노는 거예요. 저는 잠깐 바닷가 나갔다 왔는데 3시간을 다 놀았다는 거예요. 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3시간이 지났어요. 그 튜브 타고 노는 게 뭐라고. 전 그때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면 큰일 나겠다 생각 들었어요. 어렸을 때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이 아파 본 적 있으세요? 네. 이가 아픈데 너무 아픕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그 이 아픈 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아파서. 이해되세요? 근데 하루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네, 아픈 것도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목사님이 아들이 태어나서 있는데 애가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냥 감기예요. 근데 우리 애한테 감기가 걸리면 왠지 위태로울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그래서 마음 조아려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해지면 기도하는 법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연하던 듯이 살아갑니다. 하나님한테 필요할 때는 급급한 기도를 했던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그걸 때를 정하고 하나님을 잘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매우 천차만별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실까요? 네, 사실은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덤벼들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은요, 공허합니다.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낙심하고 우울합니다. 순간은 좋아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서 그 갈증의 심함이 더해집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셔야만 만족되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채우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목마름의 이유이고 생수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결혼을 5번 한 이 사마리아 여인, 편견으로 가득했던 이 여인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사실 제6시라는 표현은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제6시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한참 걸으셨을 때 목마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낮 12시 정도. 6시 하면 6시를 더하면 돼요. 그럼 12시니까 낮 12시에. 원래는 물을 언제 들어갈까요? 언제 물이 필요합니까? 전 세계에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야 뭐 그냥 이렇게 물 딱 틀면 나오고, 정수기에다 딱 컵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50% 이상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깨끗한 거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왔었을 때 아침 일찍 오거든요. 대부분은 아침 일찍 물을 길어서 아침에 그 물을 시작으로 식사도 하고 또 뭐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시간 오면은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피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12시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 보면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찾아오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요청하면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인에게 만족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아마도 가장 만족되지 않았던 것은 예배였던 것 같아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만족해야 되는, 저희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참 고민이 많은데, 아니, 성도들 때문에 고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만족하는 예배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고민보다 제가 그 고민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수가 되시는데 제가 왜 고민을 합니까? 대신 제가 하나님을 잘 소개해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예배 장소에 관심이 컸어요. 어디서 드리느냐. 근데 예수님은 장소보다 시간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때라고 표현합니다. 때. 어느 때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약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건데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을 통해서 신비로운 거듭남이 있게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도 태어났지만 사실은 내가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구나. 하늘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어로는 그러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고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준비하는 게 없이 나와요. 없지 않나요?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찬양을 준비하거나 또 예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저같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정도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는 우리가 할 뿐, 그냥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아마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 찬송을 좀 크게 부르거나 박수를 칠 때
좀 제대로 박자를 맞춰서 추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돋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언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구원이 선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구원의 진리를 믿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좌절된 곳이 있는 그곳에서도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 가장 슬픈 곳에서도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아주 심하죠. 아주 심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갑작스럽게 닥쳐진 그 재난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연재해로. 산불이 나서 전부 다 재가 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태풍이 와서 모든 물건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모입니다. 교회로. 교회였었던 곳인 흔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두런두런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사실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라고 거기 가면은 이제 한센병이라 그러죠. 한센병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이제 돌출돼 있는 모든 피부 또는 얼굴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문드러졌어요. 소위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박수를 치면 우리는 이게 소리가 날 수 있는 구조지만 그분들은 이게 마디가 다 없어서 그냥 이렇게 뭉툭한 소리가 납니다. 그냥 둔탁한 소리만 들려요. 박수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제 친구가 거기 예배 드리고 왔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드려봤었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열정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수 칠 수 있을 때 진짜 있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생일 축하하는데 박수 치는 게 그냥 이렇게 대충 쳐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 여러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목소리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늘영광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우리도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를 선교지로 파송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 마치 목마름이 없는 시원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자기 인생에 교회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알게 됐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뜨겁지 않아요, 생각보다.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뜨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뜨겁느냐?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 열정적으로 봉사도 하고 참여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신앙의 열정이 식습니다. 막 열심히 하다가요, 제 풀에 제가 죽는다 그러죠.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쓰다가 그냥 자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변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자신의 열정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식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뭐가 진짜 궁금하냐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지속적인 뜨거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뜨거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삶에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가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고민의 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특히 편견을 넘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노숙자를 위해서 되게 섬깁니다. 노숙자. 여러분, 혹시 노숙자 만나보셨어요? 노숙자? 참고로요, 노숙자는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서울역에 있었는데 지금 서울역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역은 일종의 세계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장소라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노숙자들을 다 다른 곳을 보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 서울역에서 영등포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영등포역 쪽에 그 구제하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노숙자분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냄새가 많이 나요. 잘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들을 찾아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남짓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그것을 봉사를 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냄새가 나도 그냥 갑니다. 음식판을 들고 그 노숙자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해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걸 알면 누구에게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면 찾아갑니다. 근데 노숙자는 음식만 먹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제 재화를 한다 그러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이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돕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밥 주는 건 어렵지 않대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퇴직하라는 회사에 권고 사직을 하고 나서 그만뒀는데 집에 갔더니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아버지가 집을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노숙 생활을 3개월 한 이후 노숙 생활에 너무나도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세상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의 삶을 선택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떤 노숙자는 영자 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 뭐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웬만해서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네, 무슨 영어 읽으셨어요? 저도 뭐 좀 영어 읽으니까 같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노래방을 열었습니다. 한번 노숙자들 다 모여서 한번 노래합시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표현을 막 하고 싶었던 거를 막 풀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깨닫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열정이 식지 않는, 목마름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열정이 솟구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야 돼요. 혼자서 하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요즘 부모님들 보면은 애들이 핸드폰 너무 붙잡고 있어서 걱정이죠? 애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넌 공부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많은 일들을 꿈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공동체성, 신앙의 공동체성을 체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성, 은혜의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을 기울여도 피곤해지고요. 막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한쪽 약한 부분을 빈틈을 파고들어서 병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막 이렇게 찬양가, 그 다음에 또 뭐 좋아하는 복음성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루를 지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뭐 요즘에 무슨 노래가 좋나요? 요즘에 인기 있는 노래가 뭐예요? 갑자기 네? 굿바이, 그 화사. 네. 조심하세요, 집사님. 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손 팔랑팔랑거리면서, 그 김정민인가, 박정민인가, 네, 박정민.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네. 저도 보긴 했는데, 아니, 유튜브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보게 됐는데, 그게 인기라고 합니다. 굿바이가 무슨 은혜가 됩니까, 굿바이가. 그냥 그거는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라고 보시고,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놀랍게도 복음에는 공공성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즉시로 달려갔어요. 아니, 물 뜨러 왔다가 물 뜨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천국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요. 제가 이따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감격을 우리의 주변에 전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세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너 알아? 지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예전에는 제가 어렸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 뭐가 있었냐면 크리스마스 소위 파티 같은 게 있었고 게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네, 그런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수고로 복음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무엇인가 하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외됐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사회적 소외로부터 해방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거예요. 약물 중독, 또는 도박, 그리고 또 절망에서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누가 관심 가지고, 가족도요, 마약, 도박 같은 거 있으면 가족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강렬한 욕구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도와줄 것 같으세요? 다 돕지 않습니다. 그런 깊은 절망과 깊은 후회 속에서 복음을 접합니다. 출소해서 사회적 편견에도 자신의 경험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 사역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가 자주 언급하는 에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찬양도 같이 하고 해요. 근데 진짜 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심지어 출소한 후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분은 정덕영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가페 교도소 소장이었다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는 일만 하셨다가 일종의 그 사람들에게 회복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인데 이거는 제가 차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히 고립되고 차별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여인이요. 결혼 5번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오늘날 차별과 소외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만든 경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족되지 않는 인생의 중심 부분의 문제를 건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영원한 해답인 차별 없는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그 중심의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린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듯이 옆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편견과 차별을 쇠하게, 힘이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생수로 마셔야 해요. 예수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이시구나. 그리고 그 감격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 차별받고 고립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력이 넘쳐 흐리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 2025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예수님을 통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안주하기보다 주의 복음으로 내 안에 안주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넘어서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이 역동적인 움직임에 생명력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편견을 넘어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찾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